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총회와 도시교회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조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기독 NGO들의 캠페인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어질 기독 NGO들의 활동을 미리 살펴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의 유휴 공간을 아동 돌봄으로 활용하는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법 청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본격화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CTS 뉴스입니다.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실 속에서 농어촌 교회는 지역사회 활성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하는 역할에 비해 농어촌 교회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농어촌 교회들이 지난 4일 농어촌 선교대회에서 농촌 지역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9월에 있을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농어촌 발전 특별위원회를 조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동네 영농조합과 노인 작업장을 운영하는 전남 담양의 개동교회. 주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했고 수익금으로 장학사업도 진행하면서 동네 사람 대부분이 교인이 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섬기니까 소문이 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원룡교회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5억 원 상당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 지역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또 시골의 그 풍경과 정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실에서 마을에 있는 거점교회는 교육의 장이자 경제활동의 장, 또 문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러한 지역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농어촌 목회자 전국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농어촌 교회 발전에 기여한 목회자에게 감사패와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고와 수고를 알고 계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농어촌에서 지역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에 비해 이에 대한 전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관련 부서가 파편화돼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날 선교대회에 모인 농어촌 목회자 150여 명은 총회 지원과 체계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성명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오는 9월에 있을 108회 정기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의 자매결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등에 동참해줄 것을 전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도시교회가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농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랬었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흘러갔다면 위에서부터 작은 곳으로 흘러서 정말 서로 윈윈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벌써 2023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NGO 단체들도 의미 있는 일정들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NGO 단체들의 상반기는 어땠는지, 또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NGO 단체들의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더욱 바빴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행사, 캠페인을 다시 전개하면서 후원자 유치의 역동성을 회복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결식아동,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혼란한 국제정세 가운데 희망을 전하기 위한 꿈 엽서 그리기 대회도 진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꿈꾸는 아이들 호 국토대장정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월 아동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양육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또 국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캠페인과 행사들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북한 사역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자리인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도 개최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필사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NGO들의 하반기 키워드 역시 대면 캠페인의 회복입니다. 월드비전은 올해도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글로벌 캠페인 글로벌 6K 포 워터를 개최합니다. 야외 행사인 만큼 나아진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컴패션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전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이 수혜국이 아니라 후원국으로서 자리한 2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사진전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후원자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졸업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사랑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는 사진전이 될 예정이고요. 대면성과 현장성을 회복한 NGO 단체들의 활동과 캠페인, 하반기에도 다채롭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 교회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교회들이 저출생 극복 필수 조건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종교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직접 서명에 동참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간을 이 저출산 시대에 활용함으로써 도움이 된다면 교회가 사용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면 아무래도 좀 사회에서 하는 것보단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운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여건이 된다면 교회 시설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애기들 한 10명만 있으면 막 새로 할 겁니다. 그거는. 유치원을 열든지 시설은 그대로 있으니까는.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이 전국에서 본격화됐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CTS 기독교TV는 0세에서 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건이 건축법상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명 용지 양식은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도 서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3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위원회 소속 목회자와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NCCK 미디어를 묻다를 주제로 발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에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박진규 교수는 현재 미디어를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현대사회 비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며 세속사회가 교회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변상욱 대기자는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 현상 가운데 NCCK 언론위원회는 교계와 일반 언론을 아우르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NCCK 언론위원회 정책협의회 발제는 교회협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SOS 위고 봉사단을 꾸렸습니다.
위고봉사단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발굴해갈 예정입니다. 또 지원 대상자 발굴 외에도 SOS 위고 사업 협력, 홍보, 현장 우수 사례 발굴, 지역 사례 관리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봉사단 발대식에 참여한 이랜드 복지재단 정영일 대표이사는 이랜드 재단과 이랜드 복지재단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소개하며 SOS 위고 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신속히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국 100여 명의 위고 봉사단원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찾아서 돕고 거기에 빵과 복음을 전하는 봉사단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활동,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이 어찌 보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편 이랜드 복지재단의 SOS 위고 사업은 긴급 위기 가정의 주거, 생계, 치료비 지원, 미자립 비영리 조직 지원 등을 수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전국장로연합회가 제44회 정기총회와 부부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4월 제44회기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던 한국중앙교회 박장호 장로가 인준을 받았습니다. 연합회 측은 총회와 수련회를 통해 신앙생활에 필요한 새 힘을 충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을 격려한 예장 백석총회 측은 총회 발전을 위해 장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에도 연합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련회 첫날에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와 CTS 기독교TV에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총회가 2023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의정부 소망교회 이영금 목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기쁨을 헤아리는 목회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미자립교회를 벗어나기 위한 실전적 코칭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CTS 문화재단이 6.25 정전 70주년 기념 월드피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CTS 최현탁 사장은 6.25 전쟁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열리는 음악회인 만큼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감사의 자리라며 CTS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에 앞장설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CTS 소울콰이어 챔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은아, 소울 콰르테트가 참여해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와 평화의 기도, 손에 손잡고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윤병민 목사를 신임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목정평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굿네이버스가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아동 권리 옹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과 영양결핍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개입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제22대 신미숙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신임 회장은 앞으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홀트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내년 5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동성애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회에서 4년 동안 6천 개가 넘는 교회가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탈퇴를 승인받은 연합감리회 교회 수는 약 6,200개로 집계됐습니다. 탈퇴한 교회 대부분은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 감리교회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성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여성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인데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 된 브레이브러브 여성 컨퍼런스와 카이로스 집회, 두 집회 현장을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여성들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이곳은 국제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 주최한 브레이브러브 여성 컨퍼런스입니다. 부르심의 회복을 주제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전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기독 여성의 사명을 회복시켜 올바른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여성들을 디자인하셨고 왜 만들어냈는지 그 원형을 찾아주면 이들이 힘을 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수전도단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샤논 캐스티 선교사와 박유리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기독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집회에서는 각자의 부르심과 은혜를 나누며 다음 세대 여성들을 기도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반드시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를. 또한 저녁 시간에는 다음 세대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한 카이로스 집회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세대 간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한 여성들을 통해 다음 세대와 가정, 더 나아가 이 땅이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코로나 인연 교회 성도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다음 세대의 모습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청소년을 위한 비전 캠프 개최로 신학의 회복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빛가운교회 서기론 목사님 모시고 현장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서기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령 기름 부음 캠프는 2011년부터 전국의 청소년들, 교사들,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내적 치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교회 청소년부터 좀 살리고 특별히 학교 기도 모임 좀 만들어서 학교를 좀 찾아오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시작한 그런 캠프입니다. 네, 2011년부터면 벌써 13년째인데 해를 거듭함에 따라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2010년도 사실은 제가 간으로 인해서 세브란스에서 사형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엎드려 있던 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내려가라.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그랬더니 아니다 하면서 엘리야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알에게 입되지 않은 7,000명 있으니 내려가서 그들을 키워라 하면서 이 캠프하고 학교 기도 모임, 청소년 살리는 그런 일을 알려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섬기고자 했으면 어느 정도 하다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이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교회 리더들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보아서 그게 우리에게 에너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부흥 캠프가 1903년 원산 부흥을 촉발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출발점이 된 하디 선교사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로 진행하신다고요? 코로나 끝나고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맞춰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어려울 때 새로운 에너지를 준 분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지만 교단을 초월해서 1903년 8월 24일 원산에서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회심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원으로 오고 철원으로 온 불길이 평양으로 가서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했고 또 서울로 내려오고 인천, 덕산, 공주까지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120주년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우리 하디 목사님처럼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그들이 좀 코로나 끝났는데 돌아와라. 그래서 이번 주제도 유턴으로 잡았습니다. 너부터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그 의미로 이번 잡아서 하드 같은 인물, 하드 같은 탁월한 인물들 이번에 좀 많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주제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금을 전달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밖에 캠프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제 큰 목표 하나가 지도자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12제자 장학금을 지금까지 줬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번에도 거기 온 학생들이 애써 있으면 그중에 선발해서 12명 장학생을 이렇게 선발할 거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끝나고 한국교회 정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사 라인업을 정말 최고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스캇 브레너, 강은도 목사님, 이무연 목사님, 하여튼 청소년 하면 한국 내노라 하는 최고의 강사님들 이번 모셨고요. 우리 찬양팀들도 레위지파, 하다십 뮤직 해서 하여튼 이번 강사 라인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우리가 모셔서 이번에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인데 1차 1,500, 2차 1,500에서 3,000명 초청하고요. 장소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입니다. 그래, 수도권에서도 오고 중남부권에서도 오기 편한 곳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좋은 지름길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충북지방의 교육부가 무국중앙선결교회에서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란 주제로 어린이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무국중앙선결교회 이행규 목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흥회는 안재우 소장이 강사로 나서 복화술 공연을 진행했으며 복화술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와 사단법인 사랑나눔이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사로 나선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신의진 교수는 뇌발달 기반 비인지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아 미래 세대의 마음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다음 세대를 돌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원주중앙선결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와 성전 봉헌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중앙선결교회 정덕균 목사는 1953년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워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회 창립 70주년 영상 시청과 성전 봉헌 예식이 진행됐으며 장로와 권사 추대식을 통해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3년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에 앞서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학희 목사는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며 귀한 강사를 모시고 구국기도회를 열게 된 만큼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전 합창의장 이필섭 장로가 강사로 나서 우리의 비전과 군성교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사명과 비전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주의암교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이열치열 충만 특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에 강사로 나선 민호기 목사는 십자가의 전달자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을 부르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우암교회는 이번 특별 집회에 민호기 목사를 비롯해 우미셸, 이무연, 한창수, 라준성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00년 기도운동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용문산 기도원장 나서영 목사는 100년 기도운동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빛 감리교회 백용현 목사가 발제에 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단하며 100년 기도운동을 진단했습니다. 백용현 목사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운동과 각성운동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소비자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2.7% 상승해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류와 농축산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교통 서비스 구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9조 2,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 넘게 증가해 월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잠재됐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과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위기 당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보다 0.14%포인트 오른 0.37%로 2020년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름 휴가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빙과류, 커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위생점검을 통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와 식재료의 보존,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정하고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7월 한 달 동안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와 안전보건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가 8월 말까지 공무원의 여름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일과 삶의 조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공무원의 여름 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인 만큼 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 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보건부는 서산의료원과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해 치매 안심병원이 총 1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문의와 간호 인력을 배치해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점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과 8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교회 내 유휴 공간을 돌봄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그리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민간 차원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서명 운동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